한 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월요일 저녁에 어떤 분께서 이렇게 저녁을 대접해 주셔서 평소에 잘 먹지 못하는 맛있는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바로 전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만해야 할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전에는 생각이 나지 않았는데 그 맛있는 음식을 대하면서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난 이렇게 맛있는 음식 앞에서 한국에 있는 아내의 생각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나면서, 내가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현상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하면서 살아왔었구나. 그렇다고 다른 사람이 생각난 건 아닙니다. 그냥 아내가 잠시 생각이 안 났을 뿐, 음식만 제 눈에 들어왔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하지 말아야 할 사랑 중에 세 번째였던 자기 사랑을 그만하라는 말씀이 저에게 해당이 될 텐데, 그래서 좀 바꿔봐야겠다. 부부간의 사랑도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하셨으니 이제 앞으로 좀 그러한 좋은 것들이 있으면 아내가 생각날 수 있도록 내가 좀 바꿔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이제 새벽에 사역자들이 운동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아주 좋은 경치를 보는 곳에서 새벽에 이렇게 같이 운동을 하는데 너무 멋있는 경치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문득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월요일 날 내가 이렇게 한번 아내를 생각해 보기로 하자라는 마인드를 가지니까 아내가 생각이 나더군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머물러 주셔서 감사한 한 주였고, 또 여러분들도 매일 말씀과 또 주일의 말씀이 계속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계속해서 완성해 가시는 일들이 이어지시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 또한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취미가 무엇이세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 취미가 캠핑과 낚시였습니다. 제 성향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복작복작거리는 곳보다는 혼자 이렇게 캄하고 조용한 곳을 좋아하는 성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과 막 놀러 액티비티 하러 밖으로 막 나가기보다는 결혼하기 전에는 그 캠핑을 할 수 있는 텐트를 하나 들고 또 낚시 장비를 하나 들고 1박 2일로 이렇게 캠핑을 가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결혼을 해서는 그러면 안 됐었는데, 결혼을 해서도 신혼 때 약간 그게 끊어지질 않아서 아내가 약간 힘들었던 기억이 있었는데요. 하루는 그 대학교 때 방학 때였는데요. 그렇게 또 하루도 캠핑을 해보리라 하고 낚시 장비와 또 텐트를 챙겨서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때 마침 대학교에서 같이 사역팀에서 같이 활동을 하던 제 후배 남자 친구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캠핑 가실 거예요? 형 같이 가요. 그러는 거죠. 그래서 둘이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너무 좋아한다 그러니까 같이 가자고 하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하고 이제 차를 운전하면서 가고 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캠핑이 뭐가 좋냐?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낭만적이잖아요. 뭐가 낭만적인데? 밤하늘에 별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캠프파이어, 그리고 거기에서 맛있는 게 바베큐 구워 먹는 것, 그리고 뭐 이렇게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누는 것들,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저한테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쎄한 기분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던진 질문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바로 던진 질문이 너 캠핑 몇 번 가봤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한 번도 안 가봤는데요. 형하고 가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좋잖아요. 낭만적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캠핑을 1박 2일 마쳤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너는 캠핑 이제 어떠냐? 그랬더니 확신 있게 얘기를 하지 못하더라고요. 캠핑 좋아요 하던 친구가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오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낭만을 즐기기 위해서는 치러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정말 캠핑을 좋아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낭만보다도 캠핑 가서 그 불편함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닥은 차갑고 냉기가 올라오고 또 불을 피우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손이 가야 하고 또 벌레도 때로는 달려들고 비가 오면 비도 맞아야 하고요. 또 햇볕이 너무 뜨거우면 그늘이 없어서 그 더위도 감수해야 되는 것이 캠핑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친구가 얘기했던 캠핑의 낭만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늘 빛 가운데, 화평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든든함 가운데 잘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맞습니다. 마치 캠핑이 그런 것이 맞는 것처럼 그 또한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 믿는 신앙의 삶이 그러한 것들을 아무런 삶의 사건과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 없이 누릴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 대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일 거예요. 제가 다윗의 일생의 여러 에피소드를 제가 생각나는 것만 한번 추려봤어요. 굉장히 많은데 제가 생각나는 것만 이렇게 한번 추려봤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한번 보았더니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건이 있었고요. 그래서 사울의 궁중 악사가 되었었던 일이 있었고, 또 그 어린 나이에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물맷돌 한나로 죽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과 굉장히 친했던 시절이 또 기억이 나고요. 또 사울을 피해서 10여 년간 정말 온갖 고생을 다하면서 광야를 유리하면서 지냈던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30세에 드디어 헤브론에서 왕위를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에피소드가 있는가 또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적어봤어요. 이런 일들이 있었더군요. 법궤를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옮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했고요. 1차, 2차 정복 전쟁을 하였고, 또 우리아의 아내를 취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심지어는 살인까지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난 뒤에는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하여서 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노라 군병을 이끌고 칼을 들고 쫓아오는, 그래서 도망을 다니는 다윗의 일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의 정점이 있는 분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왜 다윗의 많은 부분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기술하시면서 우리에게 다윗의 삶을 보여주실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죠. 우연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더 재밌는 것은 다윗에게 특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콤비네이션이 있는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다윗의 삶을 기술한 것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 시편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시편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그렇게 삶을 지나고 이 많은 순간을 지날 때에 그냥 그러하였다가 아니라 그때에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가라는 것이 같이 이렇게 콤비네이션으로 짝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계세요. 이 세상에 희노애락, 흥망성쇠, 다윗 정도면 다 겪은 것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다윗보다 더 그 안에 범죄의 밖을 삶을 사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삶이 어쩌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캠핑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캠핑은 낭만적인 거예요, 신앙은 이래야 해요 라고 하고 추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한번 손을 대리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니 한번 나와 같이 믿음의 삶이 어떤지 가볼래? 라고 친절하게 우리에게 믿음의 삶, 신앙을 이어가는 삶, 신앙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자 하나님께서 지침서를 우리에게 분명히 다윗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 중에서 가장 다윗이 믿음이 좋았던 삶이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이런 질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실행위원회 전에 한번 예배 때, 공식적인 예배 때 이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지만, 이제 실행위원회에서 제가 이렇게 인터뷰에 패스가 되고 정식으로 사역자가 되어서 처음으로 공적인 예배 설교를 하게 되는 시간이라, 오늘은 이 본문에 또 다윗의 삶에 저의 삶을 조금 녹여내어서 큐티 묵상을 한 설교를 함께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신앙하는 삶은 첫째로 믿음이 좋아도 힘든 일은 힘이 듭니다. 1절, 2절, 5, 6, 7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이게 언제 쓰여진 시냐 하면요, 제가 아까 다윗의 여러 가지 있었던 삶의 사건들을 나열해 드렸죠. 근데 제가 나열하지 못한 습관이 또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나열하지 못한 사건 중에 또 하나입니다. 표제어를 보면 있는데요, 특별히 이 시는 표제어가 3개나 붙어 있어요. 다윗의 믹담이라고도 하고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라는 표제어와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언제 지은 시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10년 동안
쫓겨다닐 때에 결국에는 막다른 곳까지 사울이 쫓아와서 그가 도망갈 수 있는 길이 자기가 골리앗을 쳐 죽였던 적국 블레셋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래야 그나마 당장의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블레셋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때 그래도 그곳에서 좀 이렇게 숨어서 잘 살 수 있으리라고, 잠시라도 피신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아닌 걸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바로 우리가 들었던 노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다 라는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하면서 이제 다윗이 여기서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행동이 그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미친 채를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앙하는 삶이 이러한 삶도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어그리가 되시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동의가 되든 동의가 되지 않든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를 믿고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힘든 건 힘든 겁니다. 그래서 힘든 건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누가 다윗보다 더 신앙이 좋으며 누가 더 다윗보다 하나님 앞에 합한 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힘들면 힘든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신앙인의 멋있는 삶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지었습니다. 원수들이 종일 자기를 압제하고 있습니다. 나를 삼키려 하고 내 말을 어떻게 해서든지 함정을 파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지를 치고 나는 혼자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혹시 당해보셨는지요? 당해보셨는지요? 저는 사실 이렇게까지는 힘든 상황이지는 않았지만 저도 이렇게 무엇인가 제 마음속에 저를 압제하고 제가 굉장히 마음에 힘들게 저를 억누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미국에 처음 오게 된 사건이에요. 제가 미국을 처음 왔던 때가 2008년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군대를 가서 다시 신학교를 가면서 학부를 좀 늦게 졸업하고 학부를 졸업하고 이제 1년쯤에 신대원을 가려고 하다가 아이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게 이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이를 뱃속에서 잘 키우다가 언제가 되었냐면 출산 예정일 3일이 되었었습니다. 그날이 고난 주일이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주일 예배 인도를 마치고 아내가 저에게 왔어요. 그러면서 저를 찾아오는데 얼굴빛이 굉장히 안 좋아요. 왜 그래? 그랬더니 우리 태민이가 안 움직여 그러는 거죠. 그래도 제가 예비 아빠가 된다고 열심히 공부한 게 뭐였냐면 그래도 아이가 이제 마지막 나올 시간이 되면 이제 엄마 자궁 밑으로 약간 내려오기 때문에 움직임이 좀 둔해진다는 걸 제가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그랬는데 아내가 그런가 하고 돌아서는데 제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주일날 늘 2주에 한 번씩 체크업하던 병원으로 아내를 데리고 갔습니다. 의사는 주일이니까 없었고요. 간호원이 있었는데 간호원이 의사를 불러서 초음파를 이렇게 하더니 아이가 숨을 안 쉬네요. 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 이런 일들은 개인 병원에서 할 수 없고 이러한 의문적인 것들은 대학병원에 가서 원인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바로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연결을 해줘서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충격적인 일들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는 이제 아내가 죽은 아이를 가지고 있으니까 빨리 빼내야겠다. 그래서 빨리 제왕절개 빼주세요라고 그 담당 교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여교수님이셨는데 그 교수님이 아주 저를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태민이 아빠, 힘들수록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셔야 해요. 지금 베스트 웨이는 자연분만하는 겁니다. 그래야 산모에게 상처가 남지 않아서 정신적인 트라우마에도 좋고 이 두 번째 아이도 순산을 자연분만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연분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날 유도분만제를 맞고 밤새도록 진통을 하면서 그 다음날 6시간을 해서 자연분만을 했던 일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근데 그때 눈물은 억울함의 눈물이었습니다. 2주마다 나는 체크업을 했는데 2주마다 나는 검사를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 그리고 하나님이 날 부르셔서 나는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 이거는 믿는 사람의 삶이 있을 수가 없어. 이것은 사역자의 삶이 결코 있을 수가 없어. 그리고 내가 저 의사를 고소를 해야겠는데 사람들이
그런 일들은 아무리 고소를 해봐야 시간만 오래 걸리고 결국엔 돈 쓰고 시간 낭비하다가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된다. 이 말들이 너무 힘들었고 어떻게 제 안에서 해석이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아내도 울고 저도 울고. 그러다가 택한 길이 우리 미국 가자. 그래서 미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잘 살아보려고 왔는데요. 그래서 한 6년, 7년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종교 비자도 얻고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열심히 사역도 하다가 마지막쯤에 제가 얼바인 쪽에 있는 교회를 옮기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종교 비자를 내었는데 다시 한번 종교 비자를 이제 갱신해야 되는 때쯤에 제가 계시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갑자기 사임을 하게 되셔서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신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종교 비자가 굉장히 이렇게 다시 한번 갱신하는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누구도 이렇게 돌봐줄 수 없는 상황이라 7년의 미국 생활을 단 10며칠 만에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했어요. 한국을 들어갔는데 12불을 가지고 17년의 생활을 정리하고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아직 학교도 한국에서, 미국에서 졸업을 못했고요.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때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사역의 길을 가는데 이렇게 힘들면 안 되지.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것은 믿는 자의 삶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다윗과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어떤 눈물을 흘리시겠습니까? 저는 원망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두 번째, 눈물은 주님의 병에 담아야 합니다. 3절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요즘 우리가 아침 말씀 묵상을 통해서 얻고 있는 이 시편의 전체적인 내용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아침 말씀을 묵상하고 계시죠? 이것이 바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힘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근데 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읽다 보면 계속 겹치는 그 문장과 문구들이 있지 않아요? 그게 바로 중심인데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이 없다 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바로 이것이 지금 계속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침 말씀의 패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윗은 이 상황에서 무엇을 말을 하냐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믿는 사람도 힘든 게 당연한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금 내가 두려워한다고 얘기를 해요. 안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나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도 두려울 땐 두렵다는 거예요. 근데 두려울 때 다른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두려울 때 세상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찬송한다고 오늘 두 번이나 걸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붙드는 것 외에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좀 저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다윗은 내가 두렵다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데 이 두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희망하는 삶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의지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날 말씀, 주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나에게 향하신 뜻을 붙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두려운 가운데 신앙하는 자의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두려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서 세상 사람과 신앙하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바로 이 차이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이 앞에 구절은 사람들이 나를 곡해하는 사람들의 말 때문에 힘든 것이죠. 사람들의 말 때문에 두렵고 그들이 그 말로 인하여 나를 죽일 것 같지만, 이 시편 기자 다윗이 의지하는 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언어가 두 개, 말이 두 개가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사람의 말을 의지하시나요? 여러분, 나를 곡해하는 사람의 말도 위험하지만 잘 들으세요. 나를 칭찬하고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나를 좋다라고 하는 말도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사람의 말은 다 위험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지 않는 사람의 말은 다 위험한 말이에요. 내가 기분이 좋다고 위험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을 잘했는데 막 결혼 생활이 힘들어서 난 지금 중내 산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초반기에 저 남자가 나를 사랑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저 여자가 날 사랑했다라고 얘기한 그 말 때문에 결혼한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녹여내서 말하지 않는 말들은 다 위험한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사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 결국엔 그 말씀을 붙들 때 힘드니까 무엇이 나올까요? 눈물이 나오죠. 8절 보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주여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주님의 병에 쏟는 눈물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흘리는 그 억울한 눈물, 분노의 눈물, 그리고 그 눈물로 인하여 일어나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만드는 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흘리는 눈물은 어떠한 트라우마도 치료가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어떤 상처도 치료가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코로나도 지나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신앙하는 삶이 어떤 삶이라고 생각하니? 하면서 다윗의 수많은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정말 너 신앙하는 삶을 살고 싶니? 나랑 같이 가보자 하면서 한켠으로 또 오늘 우리를 데려가는 것이라고 좀 믿습니다. 그렇게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12불을 들고요. 11불 가지고 갈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을까요? 장인 장모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장인 장모 아파트로 들어가서 그 좁은 방 안에 우리의 모든 삶을 집어넣어놓고 그곳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지 못해서 학교를 다녀야 했는데 그래도 한국에서 가자마자 살아야 하잖아요. 그렇다고 풀타임으로 학교를 다닐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MDB가 있는 야간 신학교를 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노가다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저는 부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주의 길을 가는데 왜 저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억울한 눈물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1년, 2년, 3년이 지나면서 저는 딱 생각이 하나 든 게 있어요. 난 미국은 쳐다도 안 본다. 난 미국이란 땅은 쳐다보기도 싫다. 제 아내도 그랬어요. 이제 미국은 우리에게 없다. 정말 미국 쪽으로는 돌아보기도 싫다. 막 이런 생각, 트라우마가 저에게 생긴 거죠. 그런 눈물을 흘리면 흘릴수록 트라우마가 저에게 생기는 거예요. 더 완악해지고 싫은 건 더욱더 싫어지고 내가 하려는 것만 더욱더 붙잡고 싶어지는 그런 눈물을 계속해서 흘리는 거죠. 그런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러던 중에 너무 힘이 드니까 이제 힘이 빠지니까 이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저를 흔드셨어요. 사실 미국에 바로 쫓겨났을 때마다 제가 좀 힘이 있었나 봐요. 제 힘으로 견딜 수 있는 힘이. 근데 한 1년, 2년 지나가니까 힘이 너무 빠지고 이렇게 견딜 수가 없는 때가 오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으로. 그때 하나님의 병에 담을 수 있는 눈물이었던 것 같아요. 한 3년쯤 지났나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내가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왜 허락하셨을까? 어쩌면 이러한 삶도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앙을 하라는 삶이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삶은 나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분노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까? 그러면서 하나 둘씩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에게 말씀으로 저의 삶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것이 뭐냐고요? 말씀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유치하니까요. 여러분들이 들으면 너무 유치한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근데 그건 너무 저에게 소중한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과의 비밀한 교제가 있는 것이죠. 그 말씀 안에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길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참 그렇게 처음으로 내가 왜 이런 일들, 왜 아이를 데려가셨고 왜 내가 이렇게 미국에서 이런 일들 하고 내가 사역자인데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전까지는 정말 하나도 풀리는 게 없었어요. 분노만 일어나고 싫은 건 더욱더 싫고 내가 그냥 잡으려는 것만 더욱더 붙잡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 그것은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에게 이러한 말씀을 또 해주십니다. 세 번째로 그 눈물로 인하여 예배자로 세우십니다. 12절 1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운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졌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예, 그래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석이 되니까 해결이 되더라고요. 아, 이래서 이런 거구나. 여러분, 대부분 억울하고 원망한 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해결해 보려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답답하고 억울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해석은 달라요. 하나님의 해석으로 말씀을 들어야 풀릴 수가 있어요. 그 말씀 앞에 귀 기울이고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만 하나님의 비밀한 키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하나 둘씩 꿰맞춰주면서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미국이 싫지가 않은 거예요. 트라우마가 없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미운 것이 없어지고, 아,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어떤 확신이 또 한 가지 생겼냐면, 이제 내가 이러한 삶을 누군가에게 좀 나눠줘야겠다. 전에는 억울해서 감추려고 했는데 지금 이것처럼 복음의 재료로 써야겠다. 누군가 나처럼 힘든 사람이 있을 텐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신앙하라고 주신 삶이에요라고 이야기를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저에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더니 서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고 사명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분노의 눈물, 억울함의 눈물,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안 돼서 흘리는 불안함의 눈물은 내 안에 트라우마와 상처와 사람에 대한 미움을 키우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병에 담는 눈물은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고 다시 한번 소명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던 중에 이렇게 미국에서 혹시 자리가 하나 비었다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한 3년 전에 저희 동부에 있는 교회에서도 한번 그런 얘기가 있었을 때 제가 막 화를 내면서 안 가요 이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회복이 되고 한 2년 정도 더 지나서 작년 좀 지나서죠, 그런 얘기가 되니 갑자기 어떤 마음이 있는 줄 아세요? 아, 나 거기 가서 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사역해보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사람이 되게 싫어서 그 사람은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좀 흘리셔야 해요. 하나님의 호리병에, 그 병에 담기는 소중한 눈물을 좀 흘리셔야 해요. 혹시 그게 안 돼서 하나님이 막 흔들고 계시다면, 저처럼 좀 하나님이 흔드셨다면 그 눈물 한 방울을 얻고자, 하나님의 병에 담긴 눈물 한 방울을 얻고자 하나님이 지금 흔들고 계시다면 얼른 좀 이렇게 흔들어서 좀 그 눈물을 좀 흘려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좀, 그 말씀 앞에 좀 서보세요. 그거밖엔 답이 없어요. 그거밖엔 답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말씀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장 믿음이 좋았던 때는 언제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러한 마음이 들기 전까지는 다윗은 그때였다고 생각해요. 그 어린 나이에 사람들이 다 무서워서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하는데, 이 어린 나이가 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로 나아간다 하면서 물맷돌을 들면서 한 번에 그냥 해서 이스라엘의 군대에 사기를 올리고 목을 베어서 짠하고 높이 들던 그 순간, 전 그것이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좀 달라요. 하나님이 저를 이끌고 다윗의 삶을 통해서 신앙하는 삶은 이런 것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 둘씩 신앙하는 삶을 배워가면서 제가 느끼는 건, 미친 채 하다가 울면서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순간이 진짜 믿음 있는 삶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여러분은 진짜 믿음 안에 신앙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먼발치에서 신앙하는 삶은 이런 것이 하면서 그런 이미지를 따라가고 계십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할싸한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의 삶을 사시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그런 삶을 살지 않았고요, 아브라함, 야곱도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신앙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신앙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느 시점에, 다윗의 어느 계절에 지금 와 계십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이 병든 자 괜찮다고 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 앞에 나와 통회하며 자복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상처를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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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역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은과 금 내게 없으나 그것이 바로 여러분 무엇입니까? 능력의 이름 예수. 우리 다 함께 그 이름을 붙드십시다.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 우리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할렐루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주님, 저를 왜 이렇게 흔드시는지요? 왜 이렇게 저를 압제하시는지요? 왜 이렇게 저를 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지요? 주님, 그 눈물 한 방울을 원하시는군요. 인간적인 연민의 눈물이 아니라, 분노의 눈물이 아니라,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맞으십니다. 제가 틀리군요. 왜 이걸 몰랐을까요?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깨달음의 회개의 눈물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흔들리고 계신다고요? 말씀을 들으세요. 회개하세요. 그러면 트라우마도 치료해 주시고요, 마음의 상처도 치료해 주세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더욱더 주님이 받으시는 주의 병에 담는 눈물을 흘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